안녕하세요. 새해 인사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지체 삼아 주셔서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형제자매들 그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결코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주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또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2020년도 새해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동계수련회는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한 해 동안 잘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저는 자매님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매님들도 다 일퇴 가셨나 봐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고 형제님들은 적을 줄 알고요. 자매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새로운 2020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2020년도도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항상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주님 오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어요? 우리 이완 목사님 이제 매년 말씀하실 때 정말 올해 오실 수 있다. 사실 그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10년도 했으면요, 올해 하신 말씀은 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더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세요.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주님 오신다. 이제 이런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심판이 있겠죠.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초림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거고요.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고요. 또 주님을 만난다는 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또 구원받고 함께하다가 먼저 이렇게 사별하신 친척이나 가족들 아마 그날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고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속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2019년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천국의 소망을 깨 주셨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미 이제 얻은 것들이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배된 은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님 편에서는 가져온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를 받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이 가져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얻은 거죠, 이건. 이미 얻은 거고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도 이미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은혜도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일한 대로 얻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져올 은혜 중에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어떤 것일까? 물론 이제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늘 한다면은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잊고 살면요, 아마 작은 고난에도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이제 좀 좌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더 힘있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져올 은혜,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 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 유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신 분 많이 안 계시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면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게 정말 큰 은혜지 않습니까? 여기 좀 표시하고요.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생각을,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은혜가 뭘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될까? 천국을 간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만, 내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건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요, 훨씬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제가 외모에 많이 신경 쓰십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요, 예,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해서 관심 있다고 해서 바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돈은 많이 듭니다. 한 가지 고치면요, 또 다른 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돈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처음에 집수리도 그렇잖아요. 창문 하나 고칠까? 무슨 얘기 있었어요? 하여튼 창문 하나 고치면요, 그 다음 고치고 하다 보면 집 처음 새롭게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그래요. 어설프게 이제 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외모나 이런 신체적인 조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나에게 최적화되게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몸을 갖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제가 이제 좀 건강한 편이거든요, 제가.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요, 이 깨끗한 것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요. 지금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몸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게 저주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신령한 몸의 변화가 되는데요, 의외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영혼만 갈까요? 천국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영혼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뭐 죽으면 내가 어떻게 난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개념 자체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이방인들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다른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들도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은 있었는데 부활이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영혼만 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중에도 이 부활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 이것을 씨를 뿌려서 그 씨 안에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꽃이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씨를 뿌리면 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시죠? 씨를 뿌렸어요. 장미꽃 씨를 뿌렸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 예쁜 장미꽃이 됩니다. 꽃을 심은 게 아니죠. 씨를 심었는데 꽃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르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는 형태로 그 육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날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것처럼 물속에 살 수 있는 형태의 육체가 있는 것이고 땅에 살 때는 이 육지에 살 수 있는 형태의 육체가 있는 것이고 공중에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이런 새의 육체처럼 날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형체에 입는 거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 것이다.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44절은 같이 읽어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런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비록 내가 이제 육체가 좀 몸이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시더라도요. 분명히 이 날이 있다. 우리의 몸이 정말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 기대가 되시죠? 그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외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 가져올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지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된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수고의 짐을 이제 벗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죠.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고 그 모든 수고를 그치는 그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만 용서된 게 아니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갖게 됐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신랑으로 변화가 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눈물을 그치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권고한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져올 은혜가 부활 이런 거라면 이것이 전부라면요 굳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아도요 근신하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7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믿음의 시련, 고난이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말씀과 13절을 연결해 보면 결국 여기서 또 가져올 은혜는요 하나의 상급,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급과 영광이 은혜냐? 우리가 이제 일한 대로 상급을 얻기 때문에 이건 은혜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상급을 약속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건데 상급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 그리고 정말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이 또한 은혜 아닐까요? 이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일한 대로 얻는 상급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애들한테 공부를 잘 안 하면 엄마가 조건을 걸죠. 자, 이번에 올백 맞으면 컴퓨터 한 대 사줄게.
그러면 애는 공부를 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컴퓨터를 선물로 하나 받았어요. 어쩔까요? 상급일까요? 은혜일까요? 엄마가 주는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요, 절대 올백은 맞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올백 맞는 것은 괴물이다, 이거. 그렇죠. 이게 뭐 특별한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백 받지 않는 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네. 애들한테도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참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요, 하나님 특별한 재능을 주지 않고는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네. 나무 애들 올백 맞았다고 막 부모들이 애들 닥달하면, 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뭐 한 70점밖에 안 나왔어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부모 닮았는데, 얘한테는 갑자기 뭡니까, 천재들이라고 막 강요하는 것은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 아무튼, 엄마가 자녀들에게 뭔가 약속을 했다, 조건부를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져올 은혜가 있다. 그럼 나눠보죠.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져올 은혜가 있어요. 가져올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잖아요. 받은 은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올 은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한 목적이 또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구원한 목적이 또 뭐냐 덧붙여 본다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그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 형제님들 아시죠? 상급입니다. 상급. 그 상급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제에 보면 대부분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제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고난을 잘 극복했다. 받은 은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져올 은혜가 뭘까? 사실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쉽게 그냥 한 개로 흘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교제에 보면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이 꼭 뭐랄까요, 조건부로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대요.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이.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이 구원도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우리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참으면,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고난을 참아낸 이유가 바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클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크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도대체 영광이 얼마나 클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단어로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에 비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크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크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모세입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하면 사도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한 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 얼마나 재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 여러분들 그 정도 재물 가지고 계세요? 애굽의 모든 재물을 포기할 정도로 주님이 약속하신 상은 크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치사하게 상을 위해서 하냐고. 치사한 것일까요? 상을 위하는 것이 치사한 겁니까? 믿음이 잘못되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나는 순수하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요, 또.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상을 위해 사는 것하고 받은 은혜, 사랑 때문에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더 부여할까요? 사실은 받은 은혜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정말 크게 생각한다면요. 목숨 버려야 됩니다. 상을 받는 거 포기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을 나는 위해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실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상을 위해 사는 것을 얘기를 하면요. 그거 치사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상을 위해 사는 건요.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밀어주는 겁니다.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끌어주는 겁니다. 밀고 끄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고 있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 상급은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상급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을 위해서 약속하신 상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때 공주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 어떤 상황이 생기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오직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알았죠? 상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약속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져올 은혜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잊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그런 재물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한다. 가끔 이제 자매님들 중에서 이제 직장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떤 형편 때문에 이제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고 가정 형편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기가 아까워서 다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거 뭐 썩히기가 아깝대요. 또 무료화돼요. 그 시간이 좀 많이 남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직장을 갖고 싶다. 아, 그러시냐고. 그럼 매일 교회 출근하시라고. 제가 할 일을 막 드리겠다고. 근데 그런 일은 또 못한대요, 또.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상담이 들으면 꼭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형편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넣을 수는 없다. 만약에 재물을 선택한다면 천국에 주어지는 영광은 손해보는 것이고 비록 힘들게 살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천국에서 영광은 얻어질 거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도 얻고 그리고 상도 얻은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상주심을 바라보고 한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그 고난을 극복한 이유가 뭘까? 그 고난에 동참했던 이유가 뭘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14절을 먼저 보죠. 빌립보서 3장 14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을 본 사람이다. 성경 이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보고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안 봤으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어떤 적극성, 긴장감 이런 걸 같이 못 하거든요. 우리 해외 선교도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를 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저도 선교 나가기 전까지는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에서 며칠 몇 박 며칠이지만 그 나가기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이런 얘기해도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뭐 강하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선교를 다녀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본 거하고 보지 않은 것 차이가 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땅을 계약할 때는 말로 계약하면 안 된다고. 정말 살 땅 같으면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대, 현금을. 가방에 딱 넣어서 현금 넣고 일단 보여주면요, 계약을 한대요, 팔상. 그냥 말로 뭐 통장으로 보내줄게 이거 하고요, 현금을 딱 5만 원 꺼내서 딱 준비해서 가면요, 안 팔라다가도 돈 보고요, 산대요. 직접 본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요, 실제로 한 거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본 분이 또 전도합니다. 그렇죠? 봉사를 많이 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신 분이 봉사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분이 하시거든요. 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천국을 우리 마음대로 가볼 수도 없고, 하나님 허락하셔 갔다 오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치유고의 스승이다. 그죠? 이론보다 경험은 치유고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수업료가 비싸다. 그거 맞죠? 사업을 실패해 보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몇 억이 날라갔어요. 수업료 비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죠. 어른 말 잘 들으라고. 경험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불순종하면 고통이 있다. 알잖아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불순종하고 뭔가 좀 얻어맞으면 그때 깨달아요. 그분들이 이제 교제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교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험해 보면 모든 걸 실감할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보지 않았어도, 그 영광의 크기를 지켜보지 않아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갔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조건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살았던 거예요. 왜?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7절 보시죠.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긴다는 말이 나오죠.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여긴다는 뜻이,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가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짜리 갑자기 뭐 만 원, 100원짜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5만 원짜리 가치는 알아요. 그렇지만 전에는 이 5만 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구원받고 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것을 상 때문에 이것을 가치 없는 걸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돈은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가장 가치 있는 데 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내가 정말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유모차가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0만 원짜리 유모차는 어떤 것일까요? 타보셨어요? 아, 여기 타실 분은 안 계시네. 근데 저도 처음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저건 너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난하죠. 저건 뭐, 좀, 부자들이 너무 사치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브랜드 생각이 하나 난 게, 야, 저 사람에게는, 그 엄마에게는 200만 원보다 자기 애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까? 그 이방인들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200만원짜리 유모차를 사주는데, 나는, 구원받은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욕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내가 그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주는 것처럼, 그 이방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재물을 희생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뭡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다.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주를 위해서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돌아보는 것이 뭘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주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현가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이제 비교를 해놨죠?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영광의 크기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져올 은혜,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울산교회도 연말에 임원들 선정을 해서 이제 새롭게 구역이 편성이 되고 새로 일을 맡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연말 되면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조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 일이 많죠, 우리 조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출발하다가 중간 정도 되면 그래 올해만 하고 그만두자. 올해만 어쨌든 해보고 사표 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면서 서로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교제를 했나 봐요. 그것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엄마가 느낌을 보니까 조장을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들었나 봐요.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중간에. 10월, 11월 정도인가요? 찾아오셔가지고, 저요, 이제 사연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내년에는 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잘할 때까지 하세요. 그랬어요. 일단.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길래 잘할 때까지 하시면 된다고. 아무튼 이제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이제 차에서 이제 애를 태우고 가면서 뭐 또 전화로 누구하고 했나 봐요. 그러면 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중에 얘가 전화를 뺏어갖고 우리 엄마 조장해야 돼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결국 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궁금했대요. 얘가 자꾸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자꾸 이제 조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조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왜 엄마가 조장을 해야 돼? 그랬더니요. 엄마는 세상에서 불쌍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조장이라도 해서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상 받으면 그때 나한테 조금 나눠주라고. 근데 그 자매님이 아직 이제 좀 사실 아직 그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좀 자기가 보기에도 힘든가 봐요, 엄마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자매님이 감동이 돼서요. 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간증을 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 포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애가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엄마가 주장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어린애의 마음 속에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머릿돌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궁금해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어린애 마음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갚아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수고도 주님은 다 갚아주신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망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상입니다, 상.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문화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문화씩을 주고 10문화, 5문화. 과연 나는 몇 문화를 남겼느냐? 이것은 행한 대로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올 은혜가 있다.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절에) 가라사대,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문화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한 문화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물론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내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를 남길 수도 있어요. 재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데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책값을 받았어요. 술 마시는 데 사용을 했다. 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부모한테 책값을 받았습니다. 책을 사야 돼요. 그래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데 뭐 유흥비에 사용을 했다. 책 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어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시간과 돈은 누가 주신 것이고 그것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학생은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아요. 군인들이 부대에서 어떤 보급품을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전투하는 데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죠? 예전에 나라가 잘 못 살 때는 군부대 물건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죠? 지금 잘 사니까 사제 물건이 군대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군부대 물건이 밖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겨울 되면요, 뭐 야전 잠바 입고 다니고 뭐 입고 다니잖아요. 군복 같은 거. 군인에게 보급된 물건은 그 안에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해 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할 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문화씩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훨씬 더 충성을 한 겁니다. 5문화를 남겼어요. 그보다는 덜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때 더 큰 상이 있다는 거.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충성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한 대로 갚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여튼 일한 대로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그 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주셔요. 근데 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져올 은혜가 있다. 이미 주신 은혜만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남겨져 있는 그걸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타나는 그날에 주십니다.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죠.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님이 준비한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쉬움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상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씨름 선수들이, 씨름이 아니죠.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들 때 허리 묶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비상한 각오라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라는 거예요. 다 각오를 하고요. 예? 머리 쓰는 사람들은 어디에 끈을 묶어요? 머리에 탁 묶잖아요. 예. 머리 묶었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힘을 쓸 때 허리에 탁 힘을 줍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죠. 가져올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한 상을 얻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충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게 되면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역도 선수가 그 바벨을 들기 위해서요, 어떤 온 힘을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다 그거 들기 위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런 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잖아요. 들었다 놓는 게 별거, 이걸 왜 하나.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수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그거 하나 들었다 놓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올림픽 이제 경기할 때 우리 그거 애국자 돼가지고 응원하잖아요? 금메달 누구 땄다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었죠, 지금. 기억하세요? 씨름 선수, 그런 선수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라.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거 이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거 봐요. 정신 차리라는 거, 정신. 아이고,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요, 그러거든요.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도 없고, 교육할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될까요? 학생이요. 엄마, 내가 너무 바빠서요, 이번에 시험 못 봤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학생이 바빠야 됩니까? 예? 노느라고 너무 바빠서 공부 못했대요. 그래, 수고했다. 예? 엄마 그럴까요? 고생했다고 그럴까요? 바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맞잖아요. 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 일이 분주할수록 더 근신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많은 것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수고를 그치고 뭐 이것도 은혜에 포함되는 거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얼마나 큰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알고 있고 영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가끔씩 이 마트에서 보니까요 세일을 할 때 있더라고요. 세일을. 어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요. 웬일인가 봤더니요 소고기 한 건에 100원이래요. 막 줄을 섰어요. 줄을. 소고기 한 건에 한 2만 원 합니까? 2만 원짜리를 100원에 뭐 마트 개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도요 막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소고기 한 건에 100원짜리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바쁩니까? 어디? 무엇 때문에 바쁘시냐고요. 마음의 어리를 등이고 근신하라.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영광을, 상급을 바라고 사십시오. 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란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죠. 소망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 면류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면류관. 또 이런 뭐 면류관을 주시는 건 아니겠죠? 상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베드로전서에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극복하면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1장 7절에.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있다, 영광이 있다, 존귀를 얻게 한다는 뜻은 이게 어떤 상급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이제 고난을 잘 극복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상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그리하면 조건이 붙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느냐? 자, 2절에서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악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악무리에 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이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그렇죠? 양무리를 돌아보는 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베드로는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맡은 어떤 직분을 가진 임원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무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잘 돌아보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 그러니까 그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가 이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 그죠? 배고픈 자 먹이는 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자가 양을 칠 때요, 병든 양 이제 치료시키는 거 아닙니까? 먹이 잘 주는 거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탈출한 도망친 양 잡아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임원들이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자원함으로 해라. 예? 그 2절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함으로 하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맡겨졌습니다. 지금 자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1년만 잘 버티자 이러지 마시고 자원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1년은 갑니다. 그렇다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 물으셨잖아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사랑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참으로,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베드로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요, 아무한테는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이제 길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한테 당신 나 사랑해요? 물으면 왜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건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묻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해? 묻는 건 누구한테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거.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혈기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지만 너는 그렇게 못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원함을 갖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돌아봅니다. 성도들을 돌아봐요. 예,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먼저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만남이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것은 죄입니다. 직분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단계 이런 것들이 좀 한물 갔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교회가 이제 이것을 본받아가지고요. 저희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이나 전도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하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또 직분을 맡은 것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 물건 팔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또 누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즐거운 뜻을 하라는 거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식의 모든 재물을 허비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뭐라도 사가지고 신방도 하고 욕먹으면서 전화하고 교제한다고 전화하면 끊어요 이런 분이 있대요. 끊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전화 끊으면 못 올 것 같아. 근데 또 하시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그때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되라. 맡겼잖아요. 양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양을 함부로 막 때려서는 안 되겠죠. 때리고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이 드는 모습으로 양무리를 치라는 거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때리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요.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온전히 내 믿음을 성도들 앞에 보여지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구역장 아니면 조장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작년도에 어떤 한 구역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한 구역에 이제 전도에서 한 구역인데 남은 식구가 17명이에요. 말씀 들은 분은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서 막 이제 쪼개지고 인문들도 또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되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본의 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그 구원받고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그냥 구역장님, 조장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본받고 싶다. 그 짧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장님을 본받고 싶고 조장님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보면서요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첫 번째가 자원함으로 또 즐거운 뜻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까 그 초등학생이 그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빨리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살기 귀찮아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여기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싸움은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싸우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근데 사탄의 공격은 언제 있을까요? 사탄의 공격은 앉아 있을 때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서 사탄과 싸울 거냐?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거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앉아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대상이 누굴까요? 잠자는 자입니다.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근신하고 끼어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에게 마귀가 삼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제 마귀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울 싸움이 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점점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움이 있고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싸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구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 보면 이제 사사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족속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사사기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그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를 정확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있는데 어떤 지파는 일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 있고 상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했다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 내게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전도 집회가 있다. 교회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 있었는지 교회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역장님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싸움에 잘 동참하고 있습니까? 모든 싸움에 동참했을 때 상이 있어요. 그 상이 크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록되는지 사사기 5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5장 16절입니다.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픔이 있도다. 길라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타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얻게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전쟁이 있을 때 스불론, 납달리 각 지파들의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냐. 피리 보는 소리나 듣고 양치고 있었던 거죠. 또 시냇가에,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자, 길라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며. 해변에 앉고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자기 생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터에 앉아서 자기 일에는 부진했는데 싸움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5장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전도 집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구역 집회가 몇 번 있었어요? 나는 그때마다 어디에 있었느냐? 물론 나름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아시고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 그 싸움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각자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릅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내게 정하신 길입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울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울산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만약 내가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50년 전에, 70년 전에, 아니면 약 15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각기 다른 길을 가겠죠? 그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3절에) 시편 37편 23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나는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그 가는 길이 어렵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죠? 다시 잡아옵니다. 그 길을 가도록. 가끔씩 교회 떠났다 오시는 분 있죠? 어쨌든 잡아와요, 하나님이.
집 나가지 마세요. 예. 집 나가봐야 구원받은 사람이는 돌아온다니까요. 구원 받으셨죠? 가출하지 마시라고. 가출하면 임원들이 고생합니다. 자, 시편 32편 8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길만 정해놓고요,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합니다. 주목.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주목합니다. 벗어나면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똑바로 안 가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잘 걸어가실래요? 끌려가실래요? 그 길은 간다니까요. 그냥 주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떠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도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요, 끌려오는 분 많더라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건강한 편은 아니었죠? 그 길을 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한 이유가 자고하지 않도록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교훈받을 수 있죠? 분명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돈 많으면 떠날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주님이 그 길을 정하신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10장에 대해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해 주신 거죠. 구약시대 어떤 제사법과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결국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접속어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8절까지가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끝났다라는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이제 10장 이후에 그 20절 이후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설명은 안 돼 있고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도 설명되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에 대한 믿음,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될까요? 결국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게 되면 벌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다가 다시 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처부터 겁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약속이 있다. 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이건 각기 다를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건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극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고난. 구원받는 날부터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과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상이 있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한 자, 바로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상이 있다. 여기 이제 그 야고보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 영광이 있다는 거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절제하며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승리죠. 승리.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거죠. 경쟁자는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결국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절제해야 된다. 달리기 선수가 뭐 옆에 있는 거 관심 갖고 뭐 구경하고
다른 데 관심 가지면서 상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똑바로 목표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내가 그 25절에 이 절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절제. 그 다음에 그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복종이란 말도 나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 이제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규칙. 뭐 달리기 선수가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 자동차를 사용했다, 실격이죠. 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손으로 넣었다, 퇴장입니다. 실격이죠. 정해진 규칙이 있다. 내가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규칙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일 잘했다? 상이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헌신은 잘하는데 형제자매를 판단한다? 형제자매를 비난한다? 형제자매를 무시한다? 이건 실격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상을 얻고자 한다면, 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규칙.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당번이 있는데 당번이 안 나왔어요. 속상하죠, 도장님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 생각만큼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실컷 열심히 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스스로 뭔가 절제가 되지 못하고요, 잘못 가게 된다면 결국 버림이 될 수도 있다. 교회는 한동안 열심히 봉사하며 살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일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자신은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퇴장을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안 나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드카드를 내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뭔가 교회 안에 뭔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나는 누군가가 싫어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해해서 내가 스스로 안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이 된다. 버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요, 훨씬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버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고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죠? 기쁨의 면류관.
그것은 아마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들 있죠?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기쁨이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고 몇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물론 이제 정말 구원받고요. 그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전혀 전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말재주가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는 성경도 모르고 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말도 하고 제가 성경으로 얘기할 테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그렇죠.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전도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잃어버린 양 비유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심정을 표현한 거고요. 드라크마 비유는 성령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간 그 탕자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 전도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저녁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가장 큰 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둘째는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충실히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 형 찾으러 간 적이 없어요. 그죠? 순종은 잘했어요. 봉사 잘했습니다. 일 잘했어요. 아마 더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면 결국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요. 형을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교회당을 짓고, 왜 봉사하고, 왜 교제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임원들이 선정이 되면 부탁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일은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밥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네? 잘하려다 보면 문제 생깁니다. 짜면 물 마시면 되고, 싱거우면 집에 가서 소금 안 먹으면 됩니다. 잘하려다 보니까 자매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절대 일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것은 다 부차적인 거잖아요. 부차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에 대한 상이 가장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상이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특히 이제 울산 권역은 전도를 잘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못 하다가 못 하면 문제 안 돼요. 잘하다가 넣으면 문제되죠. 그래서 2020년도도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어릴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있다. 주신 은혜가 있고 가져올 은혜가 있다. 우리는 바로 가져올 은혜를 바라고 살자. 상급입니다. 상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전도하면 그분들은 모르니까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답답하죠? 천국 지옥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끝까지 배척을 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영광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과 영광이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들을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상급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 스스로 답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럴까?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작년에 교회 안에서 성대 자매들 사이에요. 상은 이뤄지냐 안 이뤄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조금 막 논쟁이 있었어요. 상은 이뤄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물론 내가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100이 있는데 100가지를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산 것은 20가지밖에 안 됐어요. 80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니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은 또 잃어버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 지금까지 1등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꼬린 지점에 100명 중에서 80등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처럼 열심히 1등으로 달렸다면 1등상을 받았을 겁니다. 1등상을 받으려다가 80등상을 받았어요. 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한 가지를 특별히 잘해요. 나는 어떤 것을 잘해가지고 직분 하나 맡고 봉사 잘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과목이 10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을 100점 맞았어요. 나머지는 빵점 맞았어요. 평균 몇 점이에요? 10점입니다. 어떤 분은 고루고루 50점씩 맞았어요. 평균 몇 점이죠? 50점이에요. 누가 상이 더 클까요? 한동안 내가 직분 받고 열심히 교회적으로 막 칭찬받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봉사를 다 놓고 손님처럼 다녀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다. 이 상은 절대 안 이루어져. 그렇죠? 그 상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평균을 내보십시오. 비록 직분을 받지 않고 봉사했지만 묵묵히 자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보다 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 떠준 상, 그거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걸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다 얻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너무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2020년도 그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상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교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더욱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뤄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울산 권역에 속한 모든 교회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은 수련 일정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